제가 가끔 그 훈련을 받으려고 부산을 내려갈 때가 종종 있어요. 부산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그 부산에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일명 깡통시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부평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과자들을 수입해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서울보다 훨씬 더 싸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서 과자 같은 걸 사다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두 딸이 있잖아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가족이 보면 알겠지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과자를 좋아하다 보니 저도 가서 보니까 과자가 많길래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왔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훈련 갈 때마다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그때 사갖고 왔던 걸 좀 사갖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갔다 올 때마다 선물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번 또 훈련을 갔는데 이번에는 훈련 너무 세.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갈 시간이 없어 보니까 거리도 만만치 않아요. 내려가서 지하철 타고 또 가야 돼. 거기까지 가려면 이번엔 못 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중요한 손님이 오셨다고 저녁 시간에 2시간을 비우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날은 저녁 시간에 2시간이요. 2시간이나 시간이 비니까 저는 딸들 생각해서 지금 갔다 오면 되겠다 싶어서 그 저녁에 식사를 하지 않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거기까지 가서 미리 선물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들어오는데 시간이 임박했어. 또 강의 시간이.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지하철역에서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이 언덕, 완전히 언덕. 거길 걸어 올라가야 돼. 부산에 보면 야구장이 있거든요. 그 야구장 위에 있어요.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 더운 날 그 선물을 들고 땀을 흘려가며 뛰었어. 이 몸으로 뛰는 얼마나 힘들거든요. 뛰어서 딱 그 시간이 딱 5분밖에 안 남아서 앉아있는데 땀이 막 비오도 쏟고 그러니까 30분 동안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덥고 땀나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훈련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즐거워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얘들이 저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저를 반가워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선물에만 집중하며 그거 사왔구나 하고 그것만 쌀가죽하여. 저는 할 말이 많거든.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으며 내가 영웅담을 좀 들려줘야 되겠는데 이것들은 들을 생각도 안 해. 과장 갖고 싹 가버려. 깨달았어요. 얘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아니구나. 이거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할까요? 오늘 이 얘기가 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는 선물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여기만 관심이 있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그 구원이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여기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신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 지난주에 설교는 뭐였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미래적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런데 현재에도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진다. 그리고 기쁘다. 즐겁다. 그러면서 우리 인격이 바뀌어지는데 연단된 인격으로 바뀌어질 것이며 그 인격으로 소망을 품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오늘 갑자기 바울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 구원이 이 축복이 어떻게 왔는지를 아느냐 하고 역설적으로 역추적을 다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 원인을 알고 받아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이 축복이 어떻게 왔느냐 이걸 분명히 깨닫는 사람만이 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이며 늘 감사한 성도가 될 것이며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냐면 이 구원이 이 은혜가 어떻게 왔을까?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의 선물은 여러분에게 준 놀라운 천국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됐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희한한 단어가 있었어요. 뭡니까? 한 사람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읽으시면서 아셨죠?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사람은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나와요. 아담 한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한 사람이 나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님과 대조시켜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이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죄인이니까. 그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면 나도 선악과를 보고 먹었으면 내가 할 말이 없겠는데 선악과 맛도 못 봤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래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화가 나요. 나는 아담처럼 죄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왜 아담처럼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담은 아담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돈을 다 지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탔어. 그런데 파일럿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있어. 그 사람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해.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어. 그럼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돈 다 지불하고 탄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버스를 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버스 나는 돈을 다 지불했고 급한 마음에 깨끗한 머리하고 내가 앉았어. 근데 이 버스 기사가 졸어. 자꾸 잠자. 그래서 사고가 났어. 나는 잘못이 없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회사, 요즘 그 대기업들이 말씀이 많은데 내가 가맹점을 냈어요. 근데 이 가맹점의 오너가 문제가 탕 터지니까 나까지 손해가 오는 거야. 내가 망해버렸어. 나는 잘못이 없어 성실하게 일한 것 뿐이야.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많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못이 없으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근데 먹었어. 불순종했어. 하나님을 밀어냈어. 하나님과 분리했어. 그래서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 그래? 너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 문제다. 이게 한 사람 문제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우리를 방관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보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자, 15절 말씀 볼게요.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주셨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그리고 해결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주님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는데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물을 받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떤 원인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사랑이 넘쳤는지를 늘 기억하지 않으면 구원이 뭐 별다른 거야? 내가 죽어야 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삶이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인지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려요. 자 16절 말씀 볼까요? 또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두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온 게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이에요. 심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심판이에요. 심판은 뭐냐? 판결이에요. 판결. 그러니까 미결수야 아직. 그러니까 심판은 미결수.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정죄에 이르렀다. 정죄는 뭐예요? 선고하는 거야. 너는 죄인. 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선고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죄인. 그럼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정죄 자리에 앉게 되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자,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은혜와 뭐요? 의의 선물. 의란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나에게 죄를 물려준 거예요. 아담이.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바꾸셨어. 뭘로? 의로.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야. 뭐가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셨고 그 축복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21절 보세요.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전 절은 말씀 안 봤네요.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맨 마지막에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다윗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죄.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죄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어요. 사망. 사망에 만난 말이 뭐예요? 생명. 한 사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그 사망이 뭘로 바뀌었어요?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유한해. 여러분들은 나이를 드시면 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시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은 유한해. 그런데 또 다른 축복을 줘요. 아까 읽은 말씀 21절인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 볼게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뭡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영생.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뭐예요? 구원.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된 내 모습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의인으로 바뀌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그 생명이 더 나아가 구원으로 영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사업이 잘 되는 것, 병이 낫는 것, 건강한 것? 아니에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 원리를 알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야? 난 죄인이라며. 정답은 뭘까요? 저도 몰라요. 왜 주시는지 몰라. 찬송 가득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뭐라고요? 난 알 수 없도다. 이 정답이에요. 내가 왜 은혜 받으니 난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추론해보자면, 제가 고민해보자면 정답은 이거 하나뿐이 없을 거예요. 왜? 그분이 날 그냥 사랑하시니까. 사랑은 원인이 없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아가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가페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또 자녀 입장도 돼봤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간단하게 키워보니까 이 녀석은 말도 안 통해. 막 울어. 울면 젖줘. 울면 뭐 똥 쌌나? 하고 똥 갈아줘.
울면 아이고 얘가 좀 크잖아요. 찡찡대. 나 입을 옷이 없어. 옷 사줘. 부모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다. 왜? 사랑하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하지 않겠어요? 왜 내게 이 은혜를 주지? 난 몰라.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아멘. 여러분들이 죄인된 모습이 되었든 간에 모든 게 상관없어. 그냥 사랑하시니까 너 예수만 믿어. 내가 구원 줄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안심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해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의 원인이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왜 우리가 구원의 선물 받았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자, 또 대조법을 사용해요. 한 사람이 불순종했어. 순종하지 아니했어. 누구예요? 아담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했는데 먹었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요?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불순종했다면 십자가 안 졌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질문해볼까요? 순종이 쉬울까요? 불순종이 쉬울까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불순종이 쉽죠. 의롭게 사는 게 쉬울까요? 막 죄 짓고 사는 게 쉬울까요? 죄 짓고 사는 게 쉽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의롭게 깨끗하게 살려고 보세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의 진리가 나와요. 이 정답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이게 누구 얘기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원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히브리인이잖아요. 내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왕자로 있어? 아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왕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모세잖아요.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걸 알고 보시라고요. 도리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받는 게 더 좋다. 근데 뒤 얘기가 있어. 중요한 단어가 있어. 뭐예요? 죄악의 낙. 죄악의 낙이 뭐예요? 죄악의 쉽게 말하면 쾌락. 죄가 있는 곳에 쾌락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죄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 짓는 곳에 있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시간 가는 줄 모르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죄악의 낙은 유통기한이 얼마 된다고요? 잠시, 잠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즐거워 그 다음날 되면 후회해. 그래서 또 다음날 또 그걸 추구하고 또 즐거워 그 다음날은 또 후회해.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면 또 투약하고 또 투약하고 또 투약하는 거예요. 즐거움은 잠시요.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부터 보죠.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했는데 뭐라고 써있어? 그 앞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죄 짓는 게 쉬워요. 의롭게 사는 게 어려워요. 왠 줄 알아요? 불순종하면 재밌어. 죄 지으면 쾌락이 있어. 그러나 순종과 의롭게 사는 데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순종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조차도 순종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이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늘 어렵죠. 늘 고통스럽죠.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게
그 고난을 감수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순종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자, 빌립보서 말씀 볼게요.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취할 것으로 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8절에 뭐라고 썼어요? 죽기까지 어떻게? 복종하셨으니. 복종이 다른 말로 뭐예요? 순종하셨으니. 그가 그 순종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즉 순종의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원인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 중요한 고민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겠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죄 져야 안 져요? 져요 안 져요? 짓잖아요. 저는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죠. 인간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죄를 지었네. 자, 어저께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오늘은 못 믿겠네. 아이고 내가 천국 못 가겠구나. 이제 큰일 났겠구나. 어떡하지? 회개할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죄 지으면 천국 못 가. 잘 산 것 같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헷갈려. 자, 그 문제를 바울이 해결해 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순종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근데 내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겠구나. 자, 성경을 봤어요. 제가 성경 어딜 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많이 있는데 예수 믿다가 한 이틀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아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은 상실이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고민을 해.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왕노릇이라는 단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 왕노릇을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예요, 통치.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분명한 것이 이루어져요. 왜? 원인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죄 짓던 말든 상관없이 이미 그분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사망이에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어요. 나중에.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대통령이나 말단 공무원이나 다 죽어. 다 죽어.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다 죽어. 사망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통치력이 완벽해. 통치력이 대단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아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통치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이에요. 시작. 이는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왕노릇하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사망. 사망에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뒤에 또 다 왕노릇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도 왕노릇해.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은혜의 왕노릇하는 게 은혜의 통치력이 더 강해. 그러므로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통치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은혜란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은혜는 뭐냐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 은혜거든.
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는 건 사랑이에요. 자, 20절 말씀 볼게요. 그 앞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뭐가 있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요,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은 죄인이죠? 죄가 크죠? 은혜가 많을 거야. 우리 막 박수치면 찬송하고 그래.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는 죄인이야. 죄인인데 이미 은혜로 통치를 받고 있어. 그런데 죄를 저안죠? 저요. 죄를 지으나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건 뭐냐면, 원문을 보면 이게 오버플로잉이에요. 그러니까 밀물이 막 몰려오잖아요. 바닷가에 밀물이 올 때에 그 가만히 있으면 물이 막 올라올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홍수처럼 막 몰려오는 거야. 나 덮어지는 거야. 이게 그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죄를 짓고 살아. 그런데 그 은혜 홍수가 나를 그냥 덮어버려. 그러니까 아무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내가 죄 짓는 것 상관없이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또 오해를 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요. 자유롭게 마실 것 마시며 갈 때 가면서 즐겁게 살면 되겠네요 라고 오해할까봐 바울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아까 제가 은혜만 얘기했는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왕노릇 하실 때 두 가지로 통치하신다. 자, 첫 번째 뭡니까? 17절에 은혜와 뒤에 뭐가 나와요? 의로. 은혜와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일지라도 그 은혜로 덮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근데 의가 있어. 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부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의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나는 막 살고 싶어도 마음속에 성령이 때려. 너 이러면 되겠냐? 양심을 때려. 너 기도하지 않고 되겠냐? 그게 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단은 성결교회입니다. 성결 뜻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걸 장로교는 뭐라고 말하냐? 성화라고 해요. 성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왜? 성령이 자꾸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러므로 죄를 짓고 싶어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해.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얘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의로운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럴 때 이 구원의 선물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으며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셔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찬송가 300입니다.